오늘 시간에는 구약에는 제3의 법이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는데, 그 주시는 말씀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에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약에는 제3의 법이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단계로, 대체적으로 3단계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바로 믿음으로의 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믿음의 법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모든 법은 바로 그 법이라고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모세율법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법이 믿음으로의 법이 될 수도 있고, 그 법이 믿음의 법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모세율법인지 믿음으로의 법인지 믿음의 법인지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 법이라고만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는 그 법은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되겠는데, 바로 모세의 행위율법, 믿음으로의 법, 믿음의 법, 이렇게 세 가지의 법 중에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의를 얻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할 때 바로 믿음의 그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 이 율법이 그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바로 그 법의 행위. 그래서 믿음의 법도 그 법이라고 말씀을 해놓았고, 율법도 그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행위의 그 법인지 아니면 믿음의 그 법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법이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믿음의 법이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해놓았지만 그 법이 바로 행위의 율법을 가리킬 수가 있고, 또 그 법이 믿음의 법을 가리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 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또 4절에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인 아들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이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지 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라고만 해놓았지 그 영이 성결의 영인 아들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영이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고 할 때 생명의 그 영은 바로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그 법, 생명의 그 영의 그 법이 나를, 백성들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그 법은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그 영의 그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여기서는 그 법이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믿음으로의 법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말씀하는 그 법은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믿음으로의 법도 아니라는 것. 바로 믿음의 법이 되겠는데 그 믿음의 법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법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고 믿음의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법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세 가지 그 법, 다 그 법이라고 해놓았는데 3단계의 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다 그 법이라고 말씀을 해놓았는데 그 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그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 되겠고 또 믿음으로의 그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의 그 법은 바로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 믿음으로의 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자, 이것이 믿음으로의 그 법이 되겠고 세 번째로 믿음의 그 법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믿음의 그 법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그 법은 바로 하늘의 일.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이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백성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현재
2015년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본 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본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이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게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법은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여기 시편 19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계명, 로마서에서 3단계의 그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계명은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의 법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추신 제3의 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신 제3의 법이 있다는 것. 그 법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고 여호와의 계명이 되겠는데, 이 율법이, 이 계명이 바로 로마서에서 나타난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시편 19편에서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서 상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겠고, 또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 율법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 율법은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믿음으로의 법도 아닙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여호와 율법이 현재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믿음으로의 법도 아니라는 것, 바로 믿음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그의 율법이 바로 생명의 그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법이 되겠는데, 그 법이 바로 3단계의 그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생명의 그영의 법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여호와의 율법.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는 것. 이 땅에 무수한 많은 지식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 아무리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지극히 적은 지식을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에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생명의 그영의 법을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먼저 구약에서 생명의 그영의 법을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생명의 그영의 법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계명이 바로 로마서에서 3단계의 그 법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3단계의 그 법이 바로 그의 계명이 되겠고, 생명의 그영의 법이 바로 그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계시록 22장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바로 그의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이 땅의 백성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계명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계명이 모세의 십계명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계명을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계명을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아들이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그 백성들에게 준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아들이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법을,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오직 아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 그 법을, 그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이 바로 시편 112편에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할 때 그의 계명이 되겠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바로 그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을 시키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율법이, 그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래서 그 계명이, 그 율법이, 그 말씀들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이 그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그 영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이것을 참으로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참으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계명을 먼저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 계명을 받은 아들이 그 계명을 지켜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를 하여서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3절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여기에서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되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킨다는 것, 바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그 아들이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들을 주게 되는데, 그 백성들 중에서 의의 나무들이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지키게 됩니다. 결국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키게 됩니다. 현재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모두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의의 나무들이 그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바로 그 아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가 재물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그가 재물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가 재물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되는데, 이 일이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되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되고 그가 재물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그의 의가 영구히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육신을 다시 살리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주님께서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맡기시게 되고, 그로부터 만 백성에게 피와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믿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